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너희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일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들이 대개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교회를 정해야지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교회를 막 가면 막 등록을 하라고 많이 다들 하니까 우선 뒷자리를 앉아가지고 가서 관망을 하죠. 이 교회를 내가 다녀야 할까 이 가면서 자기의 코드에 맞는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그 규모가 내가 원하는 교회 규모는 어느 정도고, 내가 원하는 목사 스타일은 또 어느 정도고, 내가 저기 하는 그 분위기는 어느 정도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저기를 이제 찾아 나갈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목사의 그 설교를 이제 들어보면서 저 설교가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가지고서는 이제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아마 자기가 본 교회를 정할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수없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과 함께하는 생명으로 일체가 되는 것이 그게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에 이게 거기다가 맞춰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영분별을 하는 그 응답을 받는 사람은 알지요. 주님께서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는 저 서모세가 좋으니까 서모세로 가라,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항상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성경이에요. 제가 보면 열매를 보면 하나님, 열매가 뭘까요? 그 사람의 삶과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을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영적인 이 저기를 세상 일들은 7전 8기라고 있잖아요. 7번 망하다가도 8번째 일어나면 돼요. 근데 이 영혼이 가는 길이 잘못 가면 사단에게 매이는 것이 갈수록 무진장 이것을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제가 담배를 어느 때서부터 폈느냐면 학교 다닐 때서부터 피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걸 끊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나는 세상 걸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그냥 주님 만나가지고 세상 한번 갔다 늦게 올 걸 잘못했다고. 아니에요. 얼마나 이것이 그 영적으로 이면에 매이면 그것을 빠져나오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저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주님이 지금 함께 하는 것인가,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설교도 그래요. 막 지식적으로 아니면 교양적으로 거기에다가 아주 막 이렇게 더 분위기 있게 거기다 액션을 취해가며 막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상 모세나 바울의 설교를 보면 이렇게 그들이 설교한 걸 보면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박타듯이, 얼음에 박타듯이 미끈미끈함에 쫙쫙 이렇게 설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 약간 더듬었다는 거야. 약간 그 뭐랄까 아주 세련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뭡니까? 그래서 설교가 이렇게 지금 매끄러운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설교에 생명이 나오느냐 이거야. 생명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불안해, 내가 우울증이 있어, 내가 좌절해, 내가 두려움이 있어. 반드시 병이 고쳐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마음적인 것이 생각과 마음이 그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생명 있는 설교를 듣게 되면. 그래서 한 3번 정도만 가서 보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나에게 실질적으로 지금 설교를 들을 때 아주 세련되고 지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영혼의 생명을 지금 집어넣고 있느냐 이거야. 나를 지금 바꿀 수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절대 이
세상적인 이 영혼의 관계가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성이 있지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영벌, 영원한 축복. 하나님은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영원으로 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은 죽어봐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막연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렵고 때문에 보험을 들듯이 신앙생활을 해요. 이 신앙생활을 갖고는 절대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절대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의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주님의 우리 영으로 주님을 만나서 거듭남이, 어떤 사람들은 이 거듭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겠지요. 근데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은 뭐랍니까? 반드시 인간은 영으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는 거야. 육은 뭐야? 부모로부터 우리가 육신을 받고 나왔지요. 그 자체는 육이야. 육은 육이야. 근데 영은 이것이 리모델링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한다 이거야. 거듭남은 마치 화석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바뀌게 돼요. 저는 진짜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못 들어가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설명을, 아까 지금 성경을 찾아도 이게 잘 성일과 잘 안 돼. 그래서 뭐 옛날에 그 광고가 있었잖아. 먹어봐야 맛을 알지. 뭐 무슨 짜장인가 뭔가. 이게 주님을 내가, 그래서 육신의 사랑과 영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어리석게만 비고 서로 쌈뱉기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직접 끌고 가는 사람,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선생이 필요가 없이 가르치시면서 아는 사람은 이것이 뭐 무슨 신학 교리를 안 배워도 이건 100% 알아지는 거야. 근데 신학 교리를 따달따달 논문을 써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황당하고, 여기서는 아무 생명을 자신도 못 먹고 남에게 못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부탁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죠. 첫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제자가 없어. 두 번째,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나에게 분부하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한 걸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거야. 지키게 하라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이 나타날까요? 열매가 반드시 나올 걸로 봐요. 첫째,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고 거룩한 삶이,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하고 구분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의 룰이 있어요. 철학이, 유전이 있어요. 그것을 마땅히 지킨다면 괜찮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부족한.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며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야. 호적부,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나의 호적부는 지금 골로새 3장 5절에 하늘나라로 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계속 착각을 하는 거야. 이 세상 사람에서 막 같이 어울려 사니까 돈 거래하고 항상 서로 지금 인간관계를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가끔 얘기하죠.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거하고 우리가 꿈꾸는 거하고 꿈 자체도 180도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이 세상 사람들은 용꿈 돼지 꿈을 꾸면 재수가 있다고 하나, 거듭난 사람이 용꿈 돼지 꿈을 꾸면 재수가 있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해야 한다. 달라다 이거야. 꿈 자체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에도 이 땅의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이걸 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의 행복은 뭐야? 돈, 명예, 권력, 막 자기가 하고 싶은 이런 것이 막 다 이루어지고 막 지금 뭐 국회의원이 되는 게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행복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면 아버지 뜻대로 살며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고 주님의 미션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달라.
근데 그러니까 도대체 이 세상 사람하고 같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한없는 성공이고 한없는 출세지만 영어로 볼 때는 한없이 불쌍한 사람이 많다 이거죠.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까요? 제가 보니까 낙타가 저보다 더 덩치가 좋아요. 그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근데 우리는 모두가 부자가 되려고요. 여기 부자는 돈만 부자가 아니에요. 모든 마음, 이게 하나님이 필요 없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 모두가 부자예요. 이게 지금 주님이 지금 도움이 없이 나는 살 수 있다. 이 지금 선진국들이 얼마나 많은 최고의 그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부자였습니까? 근데 코로나에 얼마나 지금 부끄럽게 주저앉느냐 이거야. 코로나도 약한 걸 보냈으니까 망정이지 이걸 센 걸 보냈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지금 이 땅의 평가는 우리는 주님이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7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가 된 줄 알지 못하느냐.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는 하나님 법을 굴복할 수도 없고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세상에 적응이 잘 되는 사람,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사람,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는 가증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랍니까? 가늠한 여인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을 하나님과 원수가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느냐?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가 된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 5절에 뭐래? 네 안에 있는 성령님이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을 해? 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질투가 날 정도로 나를 사랑한대. 감이 하나도 안 온 것 같아 지금. 감이 오면 막 흔들리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다가 본연의 길로 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은 무식한 사람이 된 것, 교인이 하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 시대에. 그리고 세상에서 잘 어울리고 세상에서 잘 관리하고 세상에서 잘 누리다가 면서 부분적으로 종교를 하나 갖고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과는 어느 정도 그냥 종교적으로 연결된 상태. 이것이 마치 지금 이 현대인에게는 옳은 것처럼 들리는 거죠. 아니죠. 주님의 말씀은요, 복음은 어마어마한 생명력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사람을 180도로 바꾸기 시작을 해요. 최소한 성경의 원리는 30배, 60배, 100배 바꾼다는 게 사람을. 그토록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그토록 욕망적인 사람이 한없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안 바뀌는 이유가 뭐야? 내가 말씀을 안 지켜서 그래요. 내가 말씀은 지킬 때 힘이 나는 거지 애울 때, 앓을 때, 들을 때 힘이 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 말씀을 내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방망이와 불이 되게 내가 그 말씀에 깨져버리고 그 말씀이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게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변화를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반드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4절처럼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격이 나오게 돼요. 성령의 인격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충성 같은 경우는 뭐냐면 총탄이 막 날라와요. 근데 공격 앞으로 하면 나가는 거야.
공격 앞으로 하려면 얼마나 문제가 생겨. 내가 죽으면 내가 장자인데, 내가 죽으면 우리 부모님이 우는데, 내가 죽으면 큰일 나는데, 내가 죽으면 자식이 있는, 내가 죽으면 수없이 문제는 많아 보니 어느 사람이고. 근데 충성은 뭐냐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은 제가 보면 잘해. 빛의 사자들이요 어서 가자 하면서 막 죽음들 막 간대야. 근데 제가 보면 코로나 하나도 막 그냥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어. 여러분, 충성이 뭐냐 이거야. 내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다면 이 말씀을 지키는데 이 지키는 충성의 열매가 나와야 한다 이거죠. 절제가 뭡니까? 누구든지 내 욕망적으로 살고 싶어요. 육적으로 살고 싶어요. 내가 육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로마서 8장 5절 7절에 뭐냐면 네가 육신이 주는 생각대로 살면 죽으리라. 육이 원하는 대로 이걸 절제하지 못하면 죽는 거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살리라. 성령은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고 육체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가라. 성령은 뭐랍니까? 하나님 미랄이 되고 십자가를 지고 남을 위해서 네가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이 열매, 인격의 이 절제의 열매가 만약에 없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그 신앙이 그 교회에 그것이 안 보인다면, 거룩함과 성령의 열매의 삶이 안 보인다면 그 교회는 생명이 없는 거죠. 잘못된 거죠. 아무리 오케스트라가 있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종교적인 모양을 취한다 하더라도 기독교는 반드시 주님의 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 또한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다스림 안에 그분이 성전 삼고 그분 안에 내가 통치를 받으면 그분을 닮아가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이거죠. 가짜다 이거죠. 두 번째, 제가 늘 얘기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종교를 가진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제자가 되고 지체가 된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이 된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사람들이 분별하기가 좋아요. 이거 열매를 보면. 첫째,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으로 낫는 이 기본적인, 누구든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면 이건 은사가 아니라 누구든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야. 근데 제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규절을 빼고 싶을 것 같아. 자기랑 적용이 안 되니까. 아니라고 하고 싶고, 이게 사도시대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하고 싶고. 사실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유언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당신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보면 당신 떨어도 이단이라고 하고 당신 떨어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분명히 문제가 많은 대두가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열매만 봐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가르쳐 준다는 거야. 핵심은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면. 또한 뭡니까? 주님이 제자는, 교회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은 이 땅에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거야.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지옥 갈 자가 천국을 가는 게 구원이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거, 병든 자가 낫는 거, 주님은 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옷깃을 잡을 때 주님께서 뭐래요? 네가 치유함을 받았다 하지 않아요. 따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지금 그 사역을 해야죠. 구원 사역을.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주님이 지체예요. 지금 머리로 성령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열매가 나오게 됐다 이거야. 근데 이것이 지금 얼마나 나오느냐 이거야. 뭔 그렇게 프로그램이 많고, 뭔 그렇게 학교가 많고, 뭔 그렇게 이 제도들이 그냥 뭘 만들어 가지고 뭐 제자 뭐 양육 뭐 제자, 근데 제자가 본인이 안 됐어. 만난 적도 없어. 근데 뭐 하시는지를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부 다 우리가 위임을 받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면서 뭐랍니까?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에 뭐랍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주님은요,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사실 때 당신의 힘으로, 당신이 알아서,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도 했다는 게 없어. 아버지가 보여줬고, 아버지가 하라 했고, 아버지가 들려줬고, 주님 육을 갖고, 그렇듯이 인자의 살과 피를, 예수님이 가리키는 이 말씀대로 삶을 사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 거듭난 사람이고 제자고, 이게 열매다 이거야. 제가 요새는 코로나 때에 이게 감기 기침만 하려면 미안해 죽겠어. 이게 막 사람들이 막 눈치가 막, 근데 제가 막 아무리 막 능력이 나와도 감기가 다 떨어지더라. 하나님이 너는 하리라 이거야. 너 자신은 감기도 못 이기지만, 너는 질그리시지만 네 안에 있는 성령님은 천하를, 우주를 지으시고 무엇도 하실 수 있다 이거야. 무엇도 하실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날전부수하는 강건함을 잘 안 줘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10절서부터 바울이 늘 말뚝으로 박은 것처럼 바울의 가시가 간질을 하고 막 그냥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막 이렇게 아팠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하루는 3번 아마 금식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3번이나 작정 기도를 하고 주님께 매달린 거예요. 주님, 요 가시 좀 빼주세요. 제가 그동안 주님 말씀 잘 들었잖아요. 이 가시 좀 빼주세요. 그러면 제가 따따블은 더 잘 일 많이 해드릴 테니까 이거 좀 빼달라고 막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그랬더니 응답이 떨어졌어요. 바울아, 나는 네가 약할 때 강합니다. 내 능력은 네가 초라하고 짓밟히고 배고프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슬피 울고 몸부림치게 막 모든 것이 연약하고, 이때 내 능력은 네 안에서 온전하게 나오는 거지, 내가 하고 막 강건하고 막 세련되고 모든 걸 갖고 막 이런 사람 안에서는 내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다. 나올 수가 없다. 이 세상 논리하고는 너무 맞지 않죠. 너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운행 방법에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막 어떤 때는 지금 내 환경에 막 지금 잘못 뛰고 부족하고 막 저기 한 거 막 이것 좀 막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수가 많어.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의 생명이 통로로 생명이 나타날 때는 내가 약할 때 주님은 온전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뜻은 뭡니까? 바울아, 네가 만약에 온전하고 네가 만약에 능력이 이렇게 나오면 너 교주되어서 나한테 버림받아. 그래서 내가 너 아주 붙잡아주는 거야. 이 뜻도 들어가는 거야. 저는 수많은 능력자들의 삶을 다 들어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아름답게 주님 곁을 소천한 사람이 않더라고요. 그것이 제 귀감이 돼요. 그래서
나는 결코 저렇게 살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을 제가 다지고 다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이 세상에 논리하고는 전혀,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다는 것이,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해. 아,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어리석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십자가의 도대로 사는 사람이 극히 적어요. 십자가의 도대로 안 사는 사람은 왜 그렇게 안 살을까요? 어리석어 보이니까, 손해일 것 같으니까. 적당히 하고 내가 대우받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이 가장 약은 신앙생활. 근데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는 뭐죠? 제가 얘기했죠.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이걸 왜 안 해? 어리석게 보니까. 근데 주님의 생명으로 만난 사람은 뭐야? 내 목숨보다 더 귀중한 거야. 이 복음의 말씀이. 이걸 지키면 뭐가 돼? 살아계신 주님과 늘 동행을 하게 되죠. 동행을 하게 돼요. 주님은 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늘 내 삶 속에 모든 것에 대해서 관여하시기를 원해요. 내 안에서 오신 성령님은. 근데 내가 이분을 소멸시키고 내가 이분을 낙심시키고 내가 이분을 근심시키는 거야. 근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삶을 살 때 이분은 막 신바람이 나셔서 막 나를 통해서 막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수없이 달아놓고 십자가의 삶이 없어. 십자가를 수없이 얘기하면서도 십자가는 그 안에 없는 거야. 제가 했잖아요. 십자가가 뭐냐 이거야. 자기 부인이 뭐냐 이거야. 다 근데 기복적인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복 받는다 이거야. 주님이 이야기하는 바라크, 복은 세상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팔복에서 주님은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겨. 팔복에 하이라이트 10절에 뭐냐? 너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몇 선지자들도 네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하늘에 상급이 큼이라. 옛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대우를 받았느니라. 내가 이 땅에서 조롱당하고 이 땅에서 멸시당하고 이 땅에서 이단 소리 듣고 이 땅에서 모든 걸 막 가질 수 있는 걸 뺏겼고 이렇게 할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때는 망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는 복. 세상의 우리는 요한일서 2장 5절과 7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이 충족됐을 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은 그게 복이라는 게 아니야. 그건 세상 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며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그 생명에 의해 병기가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천국 열쇠를 받고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됐다가 영원한 그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불화살이 나와요.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라. 종교인이 되게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 마치 혈과 육 같아요. 근데 주님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야.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야. 영의 눈으로 보라는 거야. 네가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아보라는 거야. 전부 다가 뒤에서 알고 보면 영적인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의 전쟁 안에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 통치자, 이 세상에 다스리는 자,
모두가 전부 다 이 영적인 그 결과가 그것이 지금 이 땅에 나타나는 거라 이거. 근데 이것을 전혀들 모르고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에게 보여? 깨어있는 자, 주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자, 연결된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회를 정할 때 이러한 것들이 그 교회에 지금 그것이 보이느냐 이거야. 또한 지금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쇠퇴해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베드로가 루따에서 이 애니아 18년 된 애를, 저 중풍병자를 주님이 원하니 네가 일어나라 하니까 루따와 사론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주를 믿더라는 거야. 성경적 부흥이 일어나. 성경적 부흥. 그래서 개인이건 단체건 성경적 부흥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면 나오게 된다 이거죠. 성경적 부흥. 성경을 봐요. 주님이 흥왕하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성경적 부흥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래요. 요새 얼마나 목회하기가 어려우면 예수님이 와서 해도 어려울 거야. 지랄하네. 아니 지금 우리는 지금 주님의 생명만 나와봐.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야.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이것이 왜 안 나타날까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죄에서 떠나야 해요. 죄에서 떠나야 해요. 또한 이 교회는 반드시 지금 뭐 그건 많이 하는 편이죠. 선교, 전도. 우리는 은혜 받았으면 이것을 나 하나에서 머물르지 말고 흘려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면 나가꾸레도 오라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면 우리 하수영 자매나 저기들은 박주명 전도사나 그래서 어떻게든 전도에다가 신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놓고 기도해봐요. 하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 착각하는 것이 안 보여요. 애통한 마음이 있어요. 애통한 마음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삶으로 나타날 때 주님은 내가 막 우리는 이렇지요. 막 아이고 지금 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주님 일 다 하랍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네가 내일부터 해달라는. 그럼 내가 네 일 해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걸 너에게 곁들여 주리라. 곁들여 주리라.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요. 당신이 자기가 죽고 떠난 후에도 자식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얘가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얘가 성공을 할까? 수없이 죽은 후에 내가 떠난 후에도 얘가 잘 살 수 있도록 수없는 관심이 가져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하나를 정말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의의 병기로 다녀서 각자가 쓰임받기를 다 원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이 원하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자꾸 다른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 속에서 불협화 싸움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 따진대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때려치는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믿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내가 그냥 나 떠나는 수도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자식이 우리가 정말 영원히 잘 되는 데다가 맞춰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는 이 땅에서 잘 되는 데 맞추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게 나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끌어나가시느니라. 그래서 나에게 지금 오는 고난, 나에게 지금 오는 시련, 나에게 지금 오는 아픔, 이것을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주님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못할 때 나를 깨트리고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불에 넣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뭐죠? 남의 자식이 무슨 짓을 하든 뭔 관계가 있느냐. 근데 부모가 자기 육신의 부모는 또 자식이 잘못되면 속이 상하고 막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사랑할수록 환도뼈를 분질러요. 제가 보면 사랑할수록.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교회도 각자가 개인도 교회예요. 이러한 열매들이 나와야 한다 이거야. 이러한 열매들이 안 나온다면 지금 잘못된 거야.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막 부지런한 종교 활동을 하라는 게 아니야. 종교 활동은 어떻게 본다면 바리새인 서기관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없어요. 바리새인이 평생을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 이거 그렇게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평생을 11조를 안 떼먹으려고 저기 들에 있는 그 근처에 채소가 크는 것까지 11조 계산했어. 그런데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대. 주님이 거듭나고 그분을 닮아가라 이거야. 거듭나라 이거야. 종교를 갖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수없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그 신앙을 마귀가 계속 줘요. 불화살이. 근데 아버지 뜻대로 사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닫고 내가. 그래서 소금을 뿌려도 전도하기 싫어도 하야면 하야는 거고, 가고 그 전도할 사람 대상을 놓고 기도를 하고, 가고 막 계속 하야는 거고, 하나님 나라 확창을 위해서 막 노력을 해야 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그 열의와 사랑이 없다면 뭐 남이 죽나 뭐 교회가 싫어지나 뭐 전도가 안 되나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근데 사랑을 하면 그렇지 않아. 주님 기쁨이 나의 기쁨이야. 주님 슬픔이 나의 슬픔이야. 교회가 지금 한없이 무기력하게 마귀에게 지금 짓밟힘을 당하는 건 하나님의 슬픔이야. 이것을 반전을 시키고 이 나팔을 불 수 음해서 내가 이것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아버지 뜻대로 신앙, 종교 활동을 많이 하는 게 하지 말라니까요. 아버지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야. 하고 이 시대는 정말 주님은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자 되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제자가 없어. 제가 온전한 제자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제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야. 주님이 사신 삶을 따라가는 거야. 제자는 주님이 생명이 나오고, 주님이 이 땅에 구원 사역을 했으면 나도 구원 사역하는 거. 천국을 이 땅에 건설하면 나도 그걸 건설하는 것이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의 지금 이 제자가 없어서 제가 보면 제일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자를 만들으라고 해서 계속 복음과 영성학교에다 초점을 맞춰줘요. 제자되라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 제자. 그래서 우리 각자가 바울 같은 제자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 우리는 적당한 신앙생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주님의 명이 온 거야. 내 하나 죄를 안 짓는 데다 마치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지야, 여러분 가슴에 불이 붙어야 전도를 안 하면 견딜 수가 없고,
복음을 선포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이 돼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신앙, 거기가 안전한 것 같아요. 하나 거기는 사망의 길이에요. 좁은 문, 진리의 길. 하고 그걸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러한 열매들이 나와요. 이러한 열매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교회를 들어가면 사는 거야. 그 교회를. 근데 이 외형을 보고 들어가서 외형에다 취미생활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천만에 만만해.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독한지 그 음식을 해보면 알아요. 힘이 쫙 빠지고 빠지다 못해 그냥 비싼 것도 생각 안 나. 국수 한번 먹었으면 라면 한번 먹었으면 원이 없겠어. 막 금식 한 보름 이상 들어가면. 그러다가 조금 보식 먹고서 땀 한 번만 쭉 빼면 또 화나는 일 있으면 확 화나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남과 비교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 성경 말씀이 뭐라고 써 있느냐 이거 말씀이 주님이셔. 말씀이 주님이시고 말씀이 우리 심판대에서 이 말씀이 책임을 지는 거야.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날에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지금 이 말씀이 심판한다.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고 따진다는 거야. 심판할 때 어느 교단 어느 목사 아무 따지지 않는데 이 말씀대로 따진다는 거야. 이건 누구도 동의하는 얘기죠. 근데 수없이 우리는 이걸 가볍게 여기는 거야. 아니에요. 이 말씀이 주님이셔. 말씀을 어기는 게 주님을 밟는 거야. 이걸 생각해 보셔봐요. 하고 이 말씀을 존중하고 이 말씀대로 막 한번 살아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싫어도 만나져요.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습니다. 주님, 내가 열매가 나오는 삶을 교회에 열매가 나오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